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사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표징,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선포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가까이 오고 있는 나라이고 인간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볼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낡은 생각, 익숙한 생활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25장에 전승되고 있는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서 양에게는 창세 때부터 준비한 나라를 주시고 염소에게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역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누군가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다른 누군가에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의 놀라운 점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니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후의 심판과 관계되고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구체화된다는 이런 종교적 표상은 주후 1세기 그리스도교 박해기에는 순교와 배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이 책이 주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에 저항하도록 권고하는 문헌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여러 도시들에서 행해졌던 황제 제의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박해를 이겨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일종의 묵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요한 자신도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 섬에 유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반모는 육지로부터 물길로 3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길이가 10마일, 넓이가 6마일 정도 되는 이 섬은 에게해로부터 발행한 언덕들과 산마루로 이루어진 아주 들쑥날쑥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모섬이 속해 있던 일군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은 당시에 정치범들을 추방시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이 반모섬에 황제 제의를 거부한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유배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유배지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가 보고 들은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써 보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 27권의 신약성경 안에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요한계시록만큼 사람들에게 극적인 감동을 준 책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2000년 동안 바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수많은 소종파 분파주의 운동과 사회 변혁 운동에 큰 동기와 상상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요한은 주 1세기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흘려진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구원과 아직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 주변 문화에 동화되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는 세상의 왕들, 사치품을 팔아서 치부하고 백성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노예 상품으로 전락시킨 상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우상 숭배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도성 한가운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옆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의 심판이라는 둘째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요한은 경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깨워 회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런 경고는 사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사람,
혹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옛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정결하게 된 두루마기를 우리의 죽을 몸 위에 덧입혀 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도성의 시민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온 한 해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해를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맞이하는 전환기 시간이죠.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부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한 해 역동적이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올해 2020년은 다 넣듯 그대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특정된 해였습니다. 35만 년 역사를 가진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속에서 2020년 어쩌면 가장 큰 충격을 준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오늘 어제 오후 4시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8,28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77억 8천만 명이라면 이는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망자는 180만 명, 대한민국 확진자 6만 명, 사망자 899명에 이릅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 새해에는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류는 코비드19와 함께 살아가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 확실합니다. 이동과 대면 활동의 제한, 잠정적 국경 봉쇄, 장기 경기 침체, 경제난 높은 실업률, 사회적 양극화가 어쩌면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생태계를 지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멸절과 지구의 파괴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올해 새해를 낙관할 만한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의 일대 전환, 회개가 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탐욕,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200년 동안 세워온 촛대, 성장과 발전이라는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죠. 스스로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세상보다 더 부패했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을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니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는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한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 도성 한가운데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 강 양쪽에 생명나무를 심어 민족들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의 세계를 만들어 온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치유해 주시고 이 오래되고 낡은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 더 이상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2020년을 감사로 기억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로운 희망과 기도로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는 날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